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복음의 가장 큰 정의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것이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만 되어진다면 모든 부분들은 이제 따라오는 거겠죠. 실제로 큰 고기는요, 깊은 바다에 있지 얕은 바닷가에 있지 않아요. 얕은 바다에 고기가 왔다는 거는 약간 그 고기가 지금 조금 좀 이상한 고기지 정상적인 고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의 해변가를 이렇게 좀 걸어보면은 막 작은 이게 막 물고기는 막 보여요. 얕으니까. 근데요, 막 큰 고래가 보인다거나 큰 물고기가 보이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이 복음이 사실은 준비되고 누려지는 만큼 사실 응답은 정확하게 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보면서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오늘도 보면 늘 꼭 오는 사람들은 빠져요.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오는 분들이 또 그 숫자가 비슷하게 오거든요. 그걸 보면요. 아, 참 그릇이 있구나. 이게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있구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좀 예배를 이렇게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 아, 오늘 좀 많겠다 싶으면 또 꼭 잘 오시는 분들이 그날따라 안 보여요. 그걸 보면서 저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그릇이 있구나. 경제에도 그릇이 있다니까요. 많이 번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경제에 그릇이 없이 많이 벌면요, 그 그릇만큼 딱 담기고 없어져요. 적게 번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에 그릇이 있으면요, 풍성하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마다요, 다 결국은 그릇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일에서 업에서도 그 그릇만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실제 내 인생에 2026년도에 하나님은 참 많은 응답을 준비하셨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연말 연시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릇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 신앙의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세를 두고 일꾼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꾼들에게 가장 먼저 벗어나라고 하는 게 분쟁에서 벗어나라, 다툼에서 벗어나라. 왜냐하면 사단은요,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리시키는, 이간질시키는 거. 이거 정말 잘해요. 특기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연인들 사이에요, 보이지 않게요, 계속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영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도요, 손에 안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요, 집중이 되지 않고 효율이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실제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앉아 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학업과 나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영의 역사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신앙이라는 요 부분을 두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 허탄한 것에서부터 너는 벗어나라. 엄히 경고해라. 그 말씀에 분명한 은혜 속에 딱 서라. 왜냐?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네 인생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도 없고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의 그 말들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그릇은 신앙의 그릇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그릇은 하나님께 기준을 둬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현장은 에덴이 다였어요. 에덴이 전 세계.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야 동네에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땅 끝으로 가라.
나는 지금 가정복음화도 못하고 동네복음화도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땅끝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이 왜 동네복음화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니까. 왜 가정복음화가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니까.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때에, 땅끝을 향해 갈 때에, 만민을 향해 갈 때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글로벌, 전 세계, 그리고 미래, 참 우리랑 안 맞는 그릇이죠. 그 안 맞으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맞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힘들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뜻과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뜻은, 그릇의 뜻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 미래적이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안 하니 너희는 재앙이라 하고 문제라 하지만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요 일정하세요. 그래서 실제 우리의 문제 속에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한나는요 자기 문제에 막 빠져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었어요. 자기 상태에 늘 빠져 있잖아요. 아니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고 살면은요 지금 그 꼴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한나를 향한 시대적인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그릇이 딱 회복되어지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한나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실제 응답이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못해도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꿀 때 행복하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아 내가 실제 전도 선교 못해도요 내가 전도자다 이거 알 때요 사람에게요 생명이 살아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하고 맞으니까. 방향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왜 성공하고 성공자의 자리에서 무너지는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이 이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 참된 행복과 만족과 충만함이 온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요 딱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원래 나를 찾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회복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딱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신앙의 그릇을 두고, 그릇이라는 거는 색깔과 관계가 있거든요. 신앙의 색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딱 세 가지예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게요 가장 행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속에.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끝에 보면요 주의 종들은 진짜 뭐 목회자들도 맞지만은 디모데와 같이 진짜 다음 세대 우리 전도 제자들은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데 어떻게 온유함으로 훈계합니까? 우리 요괴배학교의 한 엄마가 목사님 주위에 이제 아들 엄마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훈육을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자꾸 협박을 하고 이제 막 혼을 내고 이러니까 엄마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막 협박하고 훈육하고. 그래서 제가 차집사님 생각했는데 여긴 딸이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김채연 집사님을 소개해 주면 되겠네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아이한테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이 거역하는데요. 이 거역하는 아이한테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중요한 원칙이 있잖아요. 실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요.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혹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회개하고 뜻을 돌이키고 그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언제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있어야지만 실제로 온유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의 열매 인격으로요 현장을 딱 살릴 수 있죠. 어제 말씀 운동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올해 이렇게 조금 마음 이렇게 화가 나고 좀 용서가 안 된 현장들 용서하시고 좀 푸시고 뭐 이런 얘기를 끝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있거든요. 진짜 1만 달란트 완전히 우리로 치면은 한 100억을 빚을 진 사람이 100억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자기는 가가지고 1000만 원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뭘 하는 거예요. 너는 100억을 탕감받고 네가 지금 빌려준 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그냥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그게 복음의 무지한 마음입니다. 내가 진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죽기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100억이 뭡니까? 100억 있다고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100억보다 더 귀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 사람이 이거 탕감해 달라는데 탕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나는 용서 받아놓고. 실제로 그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외에 다른 색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색깔이 아니면요 이상하죠. 신비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앉아 있어요. 율법이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정통이라고 하는 교권이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그 선민 사상이요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딱 앉아 있어요. 내 방법 이게 딱 들어가 있다니까. 사랑의 수고를 모르는 사람은요 내 이만큼 했는데 왜 쟤는 안 하나? 그게 딱 앉아 있다니까. 소망의 인내를 모르니까요 다 속고 다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요 딱 주의할 것을 주의하고 진짜 색깔을요 신앙의 색깔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면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자꾸 풍성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신비, 율법, 교권, 사상들, 인본주의가 막 들어가 있으면 신앙생활 할수록 힘든 거예요. 왜?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종교잖아요. 그냥 인간을 보는 인왕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을요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은 진짜 한계가 없는 생명의 그릇, 진짜 복음의 이 뿌리를 내리는 그릇으로요 딱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적인 그릇과 함께요 우리의 중요한 생각과 이 마음의 그릇들, 생각의 그릇을요 딱 넓혀야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교회의 시작이었던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더니 어떻게 무할례 받은 자의 집에 가서 네가 식사를 하냐. 아니 복음을 아는데요 자신들이 늘 해왔던 그 생각의 패턴이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갈등이 중요한 이유는요. 거기에 이정표가 있다. 그때의 스데반의 환란. 우리는 환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를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의 그릇으로는 안 되니까. 그걸 다 알아요. 저는요. 교회 문제 딱 발생하면요.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게 감남산 집중이라 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그릇이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와 전환점을 딱 찾아야 되니까. 내게요. 현장에요. 어떤 갈등이 온다, 문제가 온다 그냥 보지 말고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의 전환점을 봐야 된다. 환란인 것 같았지만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하나님은요.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이라고 무할례자라고 갈 수 없었던 그 이방 현장을 향해서 첫 선교를 가는 선교의 첫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요 다 넓혀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전 세계 미래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장 메시지에서도 새벽 기도 때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현장에 복을 받기 원하신다 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요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때부터 이제 교회 그릇이죠.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의 그릇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의 그릇이고요. 실제 우리의 업의 그릇입니다. 내 인생의 딱 그릇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그릇이라. 교회에서는 뭐겠어요? 교인 숫자 아니겠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만큼이 교회의 딱 그릇이라니까요. 산업인들은 뭘까요? 내 월급, 내 수입 이게요 사실 그릇이에요. 그게 내 인생에 이미요 결정돼 있다니까. 이상할 거예요. 이상하다니까요. 좀 많이 본 날은 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남을걸요. 좀 적게 본 날은 또 뭐 부족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간다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이 그릇을 볼 수 있는 눈이요 다 열려서 우리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못 볼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못 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어떤 무능함 때문에 무기력함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한계 없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속에서 생각이 살아나면요 실제적인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 속에서 일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정죄함이 얼마나 오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목회뿐만 아니라요 렘넌트들도 학업하기 전에 이미 성적이 나와 있어요. 왜 이미 공부할 때 그 상태가요 이 생명 속에서 안 하면요 이미 자기가 판단되거든요. 이 속에서 하면 어떨까요? 허황되게 막 가는 거죠. 나에게 취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 봤을 땐 전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진짜 생명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생각 속에서 실제적인 나의 그릇을요 딱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아 진짜 이상하게 교회가 100명 넘는 게 힘들다. 근데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넘고 났을 때에 또 300명 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100명이 넘으면 200명 넘기가 힘들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300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7, 800명 되는 교회들은 1000명이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또 1000명이 넘고 나면요 또 2000명까지는 또 그냥 가요. 신기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이 뭘 하긴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있는 이 전도 운동, 그것이 교회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미션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교회를 회복하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중직자를 회복하자.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를 회복하자. 성경이 말하는 전도 운동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임직식 할 때 임직자들 훈련 받을 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현장에는 없다. 이게 성경적인 중직자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중직자가 되어라. 그 말씀 듣고 사실 우리 중자들이 세워졌거든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딱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기 원하시는 산업의 응답, 삶의 응답도 이 눈으로 봐야 된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수준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응답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딱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의 키가 뭡니까? 목회자 혼자서 진짜 가방, 신방 가방 아시나요? 옛날에 신방 가방 들고 목사님들이 여전도사님들하고 신방하던 목회자 혼자 뛰는 그 운동이 아니라 진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전 평신도들이 다 일어나서 전체 현장의 말씀 운동을 피는 그 평신도 전도 운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운동이었잖아요. 누구누구의 집에서, 누구누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게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락방 운동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우리의 교회 그릇을 두고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이 평신도들에게 미션이요 딱 회복되어지는. 목회자는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령관이라 했어요. 총사령관.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번 전쟁의 전략을요 딱 전달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요 총을 들고 막 현장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목사님이 참 겸손하시다.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백성,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게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사령관이 막 전쟁터에서 총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 전쟁은요 확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게 답이죠. 그래서 진짜 주의 종들은 말씀 안에 망대를 세워서요 정확하게 미션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 속에요 딱 서야 되고. 중직자들은 어떻겠어요? 중직자들은요 그 전략을 어떻게 실현해낼지 실제 전술을 가진 자들. 그래서 중간에서요 실제 이 전략과 실제 현장을 연결하는 그 갭들을 메꿔가는 진짜 이 전술가들로, 소통하는 자들로 하나님이요 중직자들을요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실제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전투 현장에 있는 이 평신도들입니다. 실제 현장에서요 계속 응답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찾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회사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장이 다 아는 데가 어디예요? 구멍가게. 근데 사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월급만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대기업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실제 힘든 건 밑에 다 하는 것 같아. 근데요 그게 대기업이라니. 우리 인생을 두고요 신앙의 그릇부터 생각의 그릇부터 이 교회의 실제적인 그릇까지요 우리가 치유받고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교회가 이 그릇으로 평신도 운동들이 막 말씀 운동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돼 있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역사할 틈이 없어. 자기가요 틈을 공격하는 할 틈이 없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캠프가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에 강한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계 없는 이 생명의 운동이 이때부터요 확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그릇을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은 결국은 개인 시스템이에요. 내 개인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전략이 좋고 전술이 좋고 해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이 뭡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미 섰다. 인침이 있어.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안다고 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불의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다 했다. 그래서 우리의 키는요, 이 개인 시스템, 내가 살아야 돼요. 개인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치유를 두고요, 예를 들어 어떤 육신의 치유든 영적인 치유든 마음의 치유든 병든 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병은 사실 오래된 건데 지금 드러났다고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내게 오래 있었던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창세전의 영세전의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루아침 사이에 바꾼다, 끝낸다?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빨리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무슨 병이다 이거는 알려진 건 없는데요,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 내가 셋째 하늘까지 들어갈 만큼 깊이 기도한 거예요.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깊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냐? 응답 못 받았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됐다고 바울이 실제 응답이 없었냐? 바울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치유는 못 받았는데요, 사실은 최고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깊이 이 그릇, 깊이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바울이 누렸던 응답은 어마무시했단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요, 너무 쉽게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어려움을요, 우리는 그냥 힘드니까, 내가 지금 당장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쉽게 그냥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을 하나님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천재들의 학창 시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읽었는데, 이 천재들이요, 진짜 문제였어요. 말이 그냥 우리가 천재가 된 상태만 보니까 야, 뭐 얘가 과거에 문제였다더라, 이거 크게 안 와닿는데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내 자식에게 있다,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근데 그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보는데 전부 다 학창 시절에 뭐 학교 다 중퇴하고 막 바보라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막 지금으로 치면은 ADHD 완전 심각하게 확 판명받고 있잖아요. 학교도 못 다니는 상태,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친구들하고 막 놀지도 못하는 애들, 그게 거의 천재들의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걸로, 그냥 지금 내게 오는 느낌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나 아마 그 순복음교회 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좀 폐가 안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말들이 있었대요. 진짜 큰 목회를 하려면 폐병에 걸려야 돼.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왜냐,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목회가 이렇게 되어진 걸 보면서 막 그런 말씀들을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쉽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제 우리의 문제 속에서 감사를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감사는 미션이라 했죠. 내가 미션으로 알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를요 내버리는 거예요. 왜 내버립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요 집중하면서 누릴 수 있는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계속 바꿔가는 근원을 살리는 개인 시스템을요 계속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행복한 개인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할 때 바뀌어요. 행복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문화가 중요한 게 행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밌습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그 봤거든요. 청소년들이요 은혜를 받는데 행복해 하더라고요. 얘네들도요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게임하고 있는 거고 할 게 없어서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은혜 받으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요 전도자의 삶 집중하고 예배하면서요 자기 리듬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재미는요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고 이 아이들이 위로받고 힘없고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때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진짜 개인의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좀 정시 예배죠. 그러면 이 정시 예배의 기준은 뭡니까? 집중이거든요. 집중할 때 사실은 응답들이 왔어요. 40일, 10일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에 감람산에서 호렙산에서 뭔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시간표들은요 집중했을 때의 시간표. 그래서 개인의 예배를 내가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시 예배 속에서 집중의 시간표를 딱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집중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게요 되어지는 리듬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나는 나의 예배 속에서 진짜로 내 개인 시스템을 세우는 개인의 그릇을 준비하는 말씀의 흐름에요 딱 집중하는데 이 흐름 속에서요 리듬이요 딱 생긴다니까요. 어떤 리듬이 생기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성령의 인도가 보여지는 리듬이 딱 생겨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맨날 내 흐름, 가정의 흐름, 현장의 흐름 그거 가지고 그거 리듬으로 살아간다니까. 제가 오늘 요괴배학교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제의 은혜로 오늘 아이들 만나면 전달 안 된다. 내가 내 예배 속에서 생생하게 답을 얻고 말씀의 흐름을 잡은 그것으로 축복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전에 받은 은혜. 그럼 상한 음식 먹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상한 음식을 맨날 먹고 상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의 정시 예배 속에서 생생하게 꿈을 꾸고 비전으로 품고 붙잡은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후대를 축복하고 현장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진짜 딱 정확하게 내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는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의 흐름, 내 마음의 흐름 이게 바뀌어지는데 현장의 흐름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축구라고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그 흐름 속으로 막 들어가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상대가 하나도 안 보이고 내 흐름에만 막 집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이게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의 키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그러면서부터 우리에게 길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이 기도의 리듬이요 딱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번에 2번이 딱 되어질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체험을요 반드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요 정확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뭐다? 이거를 체험한다. 첫 번째로요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체험해야 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딱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서는요 그냥 다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길어봤자 100년의 응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말씀을요 실제적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 피 언약 왜 피를 발라야 됩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요.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죄의 권세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 여자의 후손의 그 피,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죄가 대속함을 얻고 그 십자가를 볼 때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그 6월의 축복이요 복음이잖아요.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도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 체질인 사람은요 문제 없으면 또 문제를 붙잡는다니까요. 염려 체질인 사람은 염려 안 하면 심심한가 봐요. 염려를 또 찾아요. 체질. 우리가 디저트 체질이잖아요. 밥 먹고 나면은 꼭 뭘 먹어야 돼. 그거 찾게 되잖아요. 디저트 안 먹는 분 안 찾아요.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체질. 그게 체질이에요. 염려 체질. 염려를 안 하면 전에 체질이라니까요. 실제로 진짜 이 복음 체질 딱 될 때요. 체험되어진다. 아니 문제 오는데 딱 복음이 보여지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목적은 뭐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복음, 이 그리스도로 나오는 말씀이 생생하게 내 문제 속에 내 인생 속에 계속 보여지는 그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 되어진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에서 고백했는데요? 완전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이 굳이 데리고 가셔서 복음은 어디서 선포해야 됩니까?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 속에 그때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를 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속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에 속국된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 체험하셔야죠. 진짜 길을 체험해야죠. 진짜 내 신분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체험해야죠.
운명사주 팔자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체험해야 되죠. 제가 전에 이제 단명한다고 했던 그분이 올해 둘째 딸을 낳았거든요. 40 되면 죽는다고 자살한다 하더니 이제는 40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 거의 50대 다 됐거든요. 둘째 딸 낳았다니까요. 이제 그 딸 20살 되면 70이에요. 70 거의 다 돼가는데 그 인생을 보면서요. 아 진짜 해방받은 인생.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정의 모습을 보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나를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딱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참 많은 그릇들이 매여 있다니까요. 그걸 봤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참 해방을 주신 그것을 실제로 날마다 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거 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는 내 앞에 있는 주를 배웠어. 늘 배웠다. 이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다윗은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주를 날마다 봤다고 합니다. 생생하게요. 이 복음 누린 거예요. 언제 속에서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주를 본 거예요. 사울의 그 핍박과 죽음의 위기와 자기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 속에서 그걸 본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를 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흐름에 세상의 흐름에 사람들의 흐름에 그거 보지 말고요. 진짜 내 앞에 계신 주를 보는 이 복음의 체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정확한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왕권을요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요. 이 왕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하도 못 믿으니까. 어제 제가 단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포럼하시는데 저는 그 포럼의 내용의 태신 난리지를 알잖아요. 그래도 숨겨져 있는 상황을 알고 환경을 알고 그냥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알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문제가 축복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는 안 되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게요.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과연 될까 이게? 과연 이 문제가 축복이 되겠는가? 과연 이 진짜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겠느냐? 그건 한나지. 나는 아니지 않겠냐? 우리도 모르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그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절대로 살아나는 일은 없잖아요. 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입은 그분이 승리하신 걸, 그 승리를요. 예수님은요. 그냥 이렇게 부활하신 것만 해도 승리잖아요. 그것만 봐도 기적 아닙니까? 40일 동안 계속 보이신 거예요. 이거를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진짜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전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설사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것 때문에 막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를요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체험한 자들은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요. 노예된 현장으로 약속 붙잡고 그 문제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계가 없는, 갈등이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응답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날 겁니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을요, 스스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 하나님 나 인생 어떻게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곳에 복을 얻게 하실까? 그것이 오늘 내가 호흡하는 이유고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2026년도는요, 진짜 우리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좀 목회하고는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늘 이렇게 집중할 때에 꼭 했던 게 뭐냐면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스케줄 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었던 것들. 그게 오력이었어요. 저에게 그릇 준비는 이 5가지의 진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힘을 두고요, 딱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전에 제가 대학교 때 훈련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이 공을 이제 던지는데, 투수가 100m를 딱 던지는데, 이 100m를 겨우 던지는 사람이 던지는 이 힘과 1000m를 그냥 던져도 던지는 사람이 100m를 던지는 힘은 다르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지만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는 달라. 우리 안에 진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힘을 강구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정말로 못해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특히 이번 달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길. 아니, 다음 주가 성탄인데 제주도에 살아서 그런지 캐롤이 안 들려요. 그 뭐라도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찬양이 그래도 성탄에는 들리는데. 여러분 집에라도 크게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하나님 찬양하는 이 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 영역이 얻으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스트레스가 제로가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스트레스, 진짜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그냥 말해도 스트레스, 그냥 해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 보는 것도 스트레스. 영역이 없다는 증거. 영역이 있으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제로 돼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만 받는데도 만병이 떠나간다니까.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힘,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 어떤 순간에도 이 복음을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 이게 영역이라. 그러면요,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요, 지력이 와요. 지혜.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가 온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지혜나 지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복음을 아는 자, 말씀을 아는 자들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다니까.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지도자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방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게요, 그게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 아닙니까? 왕도 보지 못하는,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도 하지 못하는, 그게요 따라온다. 어디서부터요? 이 영적인 힘에서부터 지혜가 따라옵니다. 특히
이 좀 지력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습관이 있으면 좋아요. 언제나 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습관.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뭔가 배움이나 성장에 대해서 멈추면 안 돼. 우리가 늙는다라는 거는요, 더 이상 배우지 않는 거거든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내 과거 한탄하고 내 오늘의 현실 이야기하고 이게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요, 배우는 분들은요, 늙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여기 식당에 갔는데 어머니가 80 몇 세인데 수영 접평한다든가 마신다는 거예요. 야, 배움에 계속. 우리 친정 어머니가 드럼 배우신다잖아요. 제 속으로요, 참 멋지다 이런 생각하고 뭐든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딱 디자인할 수. 그래서 어떤 일을 둘 때 그냥 막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찾고 그 계획 속에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거는 책이잖아요. 자료 계속 편집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결국 말씀으로 정확한 언약이라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없이 맨날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그냥 내 수준으로 덤벼버리니까 늘 내 수준, 내 기준, 내 방법 이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의 습관은 편집하고 좀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일단 편집부터 하는. 어떤 이 부분을 두고 이 일을 두고 계속 이렇게 질문해보고 책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이기 때문에 현장이랑 그게 딱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이 되어지는. 근데 왜 현장이랑 안 맞을까요? 왜 미래에 없어질까요? 이게 그 속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2026년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지력이 임하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렇게 체력. 지력과 관계돼서 좋은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야, 저는 20대 때 그냥 안 되겠다, 영어는 그냥 포기하자 이랬는데 30대 때 전 선교하려니까 좀 해야 되는데 할라 했다가 아니야, AI가 나오고 통역자가 많이 나와. 그래서 또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계속 이렇게 전도학교 하면 이렇게 하면서요, 야, 내가 영어 하면 이거 그냥 삼중 통역 안 하고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 수연이의 영성이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영어에 대한 도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카쿠마 갔을 때 최강치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영어로 구원의 길 40번 쓰면 목사님 영어 된다는 거예요. 애들 다 영어 못하던 애들이 영어 구원의 길을 하고 다 영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우리 맞도록 이제 수연이한테 좀 제작을 하라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40권이라서 저는 뭐 쉽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주아한테 줬어요. 주아가 한 권 해온다는데 주아야 한 권 일주일에 되겠나 하니까 한쪽씩 쓴다고 하는데 한 바닥이 사투리라는데 사투리 맞아요, 한 바닥? 내가 주아한테 한 바닥이라 하니까 수연이가 옆에서 사투리라 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하여튼 한 페이지 쓰는데 안 된다는 거. 한 2주 돼야 한 권 된다는 거예요. 그럼 2주에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쓰면요, 1년이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40권 쓴다라는 게 일주일에 한 권씩 써야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쿠마에서 훈련하는 그게 그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은 영어가 좀 쉬운 애들인데도 한 권을 그래 쓰는데 이제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내년에 이제 12월 마지막 주부터 이거 영어 구원의 길 40번 쓰기 챌린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값이라도 받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장학금 명목으로 한 권에 1,000원씩 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거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는 너무 늦었다 싶으면은 자녀를 잘 위로하셔가지고 영어가 뚫린다잖아요. 영어 구원의 길에 뭔가 이렇게 딱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을 딱 두고요. 사실은 영역과 가장 관계 있는 게 체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은 영적인 걸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체력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와 또 이렇게 사실은 연관돼 있는 것도 체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두고는 진짜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골고다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본인도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그 위기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보고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1시간도 채 안 돼서 가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진짜 너희는 그렇게 안 되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어떤 체력이 돼야겠습니까? 적어도요, 예배 승리할 수 있는 체력은 돼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스스로 겸비하기로 뜻을 정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은 돼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두고 현장을 두고 중보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 체력은 돼야 돼요.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체력 말고요. 막 무슨 건강해야 된다 이런 체력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돼요. 그게 제가 본 건강의 정의였거든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거 하나님 볼 때는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할 수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2026년도에는 기도할 수 있는, 잠시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냐 하셨는데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힘, 이 체력이요 회복되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경제력입니다. 뭐니 해도 경제력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우리의 경제의 시작은, 우린 종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빛의 경제는 누가 얻을까요? 하나님의 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맡겨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미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믿음이 뭐냐? 그게 바로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경제의 주인이다 하시는 신앙의 고백이라. 그게 실제로 10의 1조를 드리는 11조.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 인생이 발견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선교 헌금입니다. 주의 성전을 지어 가시는 일에 그 속에 내가 진짜 내 인생이 발견되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건축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경제력은 뭐냐? 헌금할 수 있는 게 경제력.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요. 그럼 진짜 부자들이 경제력이 있습니까? 헌금할 수 없는데요. 내가 가난한데,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진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그 사람은요, 절대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청년 전도학교 때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경제를 두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수입에서 그 헌금이 몇 퍼센트고 생활비가 몇 퍼센트, 미래를 위한 투자가 몇 퍼센트, 뭐 예비비는 몇 퍼센트,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작을 때부터 했다. 금액이 작을 때부터, 쪼갤 수 없을 때부터. 근데 사실 그런 걸 우리 청년들이 듣는다는 게 은혜거든요. 저는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저도 대학 때 목사님한테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작을 때부터라도 우리가 실제 내 경제를 두고요, 경제 흐름을요 볼 수 있어요. 되는 대로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몇 퍼센트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실제로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 생활비는 내가 몇 퍼센트 쓰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릇을요 딱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인력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만남의 축복이든 만남의 저주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이 인력을 두고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맞죠?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외모 지적을 한번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요, 뭐 대단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예배 올 때는요, 영과 진리로만 우리는 예배하니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오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딱 준비되어 있는 모습.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현장을 가든지 그런 부분들도요, 우리의 이제 그릇이라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목회 딱 시작하고 내가 서울말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서울에서 대학원 한 2년 다닐 때는 난 경상도 말 좋아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딱 시작하고 나서 표준어를 좀 구사하는 것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 제주도는 약간 보니까 제주도민들은 표준어 구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표준어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투리를 쓰는 제주어도 있지만은 그 외에는 뭐 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투도요. 그리고 분위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다 표시가 나는 거라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 현장을 두고 세상을 두고 실제로 이 나갈 그릇을요 딱 준비하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100% 예비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만남에 대한 안테나만 켜고 있어도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기도고 또 그게 우리의 준비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현장을 향한 준비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스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처음부터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 있는 그러한 2026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라는 생각에 나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에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내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를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상대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으로 이제는 재창조되어지는 응답의 우리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의 생각의 그릇이 정말로 복음으로, 또 우리 교회의 그릇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그릇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개인의 참된 정시, 기도와 예배가 2026년도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